기도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찬양도 잘하시고. 오늘 전도 축제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셔서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참 좋아졌다. 왜 좋아졌는가 봤더니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댓글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음식도 배달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오래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로봇가 아마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못할까요?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병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사람들이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들도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봅니다. 노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돈도 어떻게 연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용돈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뇌라든지 심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 또 힘들어 하시는 분 그리고 병원 신세지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그 유행병, 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약간씩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돼도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가.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시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의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 시대긴 사실이지만은 누구라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 죽음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세상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다. 뭔가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야 너무 재밌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1위가 자살하는 숫자가 우리나라 가장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느냐? 그 이유는 원래는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자리를 벗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불행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이 우리가 정복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사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느냐, 귀신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아니 사탄이 쫓겨가지고 공동권세를 잡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 귀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뭐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 자,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한 병을 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 세 번째는 참소합니다. 이 참소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참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 아유, 교회 좀 가자. 신앙생활 좀 하자. 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갈 만한 사람이 아니다. 시간도 없는 데다가 자녀들도 반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져가지고 교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와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와 짐승, 인간을 지었어요. 문제는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갈비뼈를 떼어서 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죄가 없고 두려움 없는 곳에서 잘 삽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나중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 그전에는 창피한 거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달라졌다고요?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네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느냐 하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아마 그 문제는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숨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리를 이탈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리 이탈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탄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탄력이 뭐예요? 이 탄력이 되면은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군대에서는. 적별 사형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근무이탈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두려워하면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을 자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디 있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두려움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의 두려움은 근본적인 불행이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개가 그런 말을 냈죠.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도 개가 많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뭐 사람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더 많겠지만은 그냥 들개 같은 경우도 막 사람을 보면 짖습니다. 왜 짖는지 아세요? 그들이 사람을 보면서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짓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서 짓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두려워하고 모든 동물까지 다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질병이 안 걸리면 참 좋겠는데, 죽음이 안 오면 좋겠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멋있게 살다가도 내일 또한 두려워질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토끼 사냥꾼들이 토끼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토끼 사냥꾼들은 토끼를 겨누지 않습니다. 하늘에다가 총을 쏩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겁 많은 토끼들이 여기저기 막 뛰어나면서 숨는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눈이 오는 그 귓가에 갑자기 머리를 박는 거예요. 머리만 박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보면은 머리만 박고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안 계신다. 뭐 하나님 계셔야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볼지 못할 것이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어떤지를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세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장례식장을 자주 갔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니까 어르신들이 어디까지 그렇게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그때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밝아. 왠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이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밝은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힘들었어요.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 건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다 생각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수양적인 것이지만은 그런 평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된다. 그때의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10절을 보니까 부활하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워하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얼굴이 편안해요. 기쁨이 생겨요. 왜? 그 마음에 천국의 확신도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자신이 벗었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벗었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속성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모든 짐승의 속성을 다 꿰뚫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보니까 아니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재우시고는 하와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 보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아, 저 하와가 나다. 나와 똑같은 존재다.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다. 막 이렇게 씨를 막 읊어서 얘기를 해요. 문제는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나무 실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눈이 분명히 볼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할 걸 보니까 세상에 힘들어하고 정말 연약하고 그런 것을 자꾸 보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류가 타락하면서 눈 병이 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으로 딱 보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영교회 찬양팀들이 찬양 부른 것처럼 늘 감사하고 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내 눈이 바뀌어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전쟁도 많이 하고요. 기상이변 6월달인데도 너무 더워요. 앞으로는 더 덥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보면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와 있냐면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전에는 지진 안 났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지진 횟수도 더 늘어나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정말 더 더러워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관을 딱 바라보니까, 아니, 검은 안경을 딱 끼고 가면 검은 색깔로 보이고, 빨간 색깔로 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빨간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딱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요, 정말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말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어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두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또한 새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눈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하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여자가 질가를 주었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 그리고 우리 가정 보라고. 우리 가정은 정말 좋지 않은 가정이라고. 왜 자식들이 잘 안 되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든 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책임 전가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이 지금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와가, 저 여자가 나를 깨웠다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중영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5시간을 걸쳐서 내려오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근데 왜 오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복음의 김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영교회 자체에서 많은 팀들을 전국에 보내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보낸 거예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피곤한 가운데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시고 좋은 데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이 전도 통해서 또한 마치고 나서 맛있는 거 드시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9.11 테러 당시에 제가 이제 신대원 대학원 2학년이었습니다. 차당동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TV를 틀어보니까 막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에 그냥 비행기가 그냥 바로 들어와가지고 그 빌딩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그래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자막이 쫙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그게 파편 맞아서 혹시 죽을까 싶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무개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죽어. 빨리 나와. 라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제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